우리 하나님의 말씀 낭독은 사랑방의 연락 도우미 분들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는 게 또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훈련이니까 또 우리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쯤 되면은 좀 길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 타고 오르내리실 때도 꼭 손잡이를 잡고 네. 나는 건강하니까 난 다리 튼튼하니까 그냥 올라가도 되겠지 하시면 좀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단 같은 거 집에 가셔서 올라가실 때도 네, 조심조심 한 걸음씩 또 조심조심 하셔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겨울에 미끄러지시면 많이 아프세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는 방향 주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우물쭈물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으면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자꾸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소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이구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돈도 자기가 맞다고 우리를 끌고 가요. 돈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말씀을 읽고 좀 더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게 좀 습관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주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습관 주간이었습니다. 습관 주간. 습관 주간은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여러 날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또 이거 저거 많은 일들 속에서 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어찌 보면 이 나쁜 습관은요, 그냥 뭐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들어져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농부가 농사하는 것처럼 어렵게 농사지어서 나중에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처럼 좋은 습관은 만만치 않다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잘 기억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송두리째 다 뽑힌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사랑에는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만약에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 잘 들으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으로 잘 살면 사랑해 줄게. 맞을까요? 글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때문에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하지요. 또 막 죄를 짓지요. 너무 연약하지요. 누구는 믿음으로 너무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막 존경스러울 정도로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닌 거죠. 저는 또 목사인데도 또 우리는 이렇게 눈도 오는 날에 금요 성령 집회 올 정도로 믿음도 좋은데 때로는 막 실족하고 막 상처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자격을 따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하나님의 만족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아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대요. 내가 내일 가마. 예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니까 얼마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막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 막 이렇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똑똑하더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거지라고 하기엔 좀 죄송한 표현이라 아무튼 뭐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음식을 또 나눠줬지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막 노크를 하시는 거죠. 소문을 들으셨나? 네. 그래가지고 또 이분도 대접을 했지요. 드시라. 그래서 음식이 이제 얼마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해도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 같고 이번에는 사과장수 아줌마가 진짜 소문이 어디 났나? 사과장수 아줌마가 오셔서 음식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남은 음식을 다 이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자다가 꿈을 또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겠지요. 아무개야, 네가 오늘 나에게 무려 3번씩이나 대접을 잘 해줬구나. 내가 잘 먹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야기하셨대요. 그냥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던 여러분 받은 사랑을 잘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종들이나 해야 되는데 랍비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릎을 딱 꿇고 제자들의 발을 구석구석 잘 씻어주시는 거죠. 말로만 섬겨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시면서,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사랑의 흔적들이죠.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시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 보이시잖아요. 그 흔적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이 없으면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직장 동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 전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얼굴과 얼굴 면대면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또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아주 각계각층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뽑으셨을까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어부, 어떤 분은 세리. 세리는 죄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당시였는데 또 뭐 세리, 뭐 열심당원.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뽑으셨어요. 제자가 될 만하니까 뽑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교회 밖에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기부하는, 뭐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걸요, 아마. 네. 착한 사람이 자격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자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자격이라면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훈계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말 한마디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병든 자기애가 있어서 자꾸 상처만 받고 이 상처받은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병들었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병든 우리들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한 누군가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들, 병든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끔찍히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뭐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고통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나날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좀 불편한 사람들인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인데 내 어머니라면, 내 아버지라면, 또 내 동생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가족들 간에도 좀 힘들게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가족이면 또 그냥 같이 잘 지내요. 정말 힘든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모습이 있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때로는 가족들 중에서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서로 용서가 되고 가족이니까 서로 화해가 되고 가족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는 거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였는데 일부러 돈을 다 지불하고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속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결과는 당연히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대신. 그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아마 우리 찬양대는 아실 것 같고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테텔레스타이 찬양도 있잖아요. 다 지불하셨다, 완불하셨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내 가족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조금 우리 길긴 하겠지만 천천히 한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시거든요.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일부러 되셔서 죄로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맑게, 그렇죠? 흰 눈보다 더 희게 도말해 주셨다라는 성경에 좀 어려운 말씀이 가끔 나와요. 싹 제거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눈 많이 오면 눈 치울 때 눈이 잘 치워져요? 네, 잘 안 치워져요. 그 나무 토막 그거 쭉 밀던 생각도 나네요. 없으면 밀고도 하고 막 빗자루죠. 또 눈 와.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잘 치우려고 해도 잘 안 치워져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워지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법정적 의인이다라는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의 본문이었고 13장 앞부분에서는 세족식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13장의 처음은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는 겁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전날.
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끌려가요. 그리고 이 세상 법정에서 말도 안 되게 한밤중에 새벽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세요. 이건 말도 안 돼, 불법이에요. 끌려다니시고 막 침뱉음도 당하시고 뭐 브라이도이온이라는 곳에서는 막 주먹으로 맞기도 하시고 이런 고초를 다 겪는 걸 이미 주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 끝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지금 본인 자신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팔 걷어붙이고 막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얘들아 일로 와라. 내가 내일 끌려갈 텐데 요건 가로 안에 다 발 좀 씻자.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1988년 우리나라에서는 88 올림픽이 있었지만 이란의 아르메니아에서는 대지진으로 5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진 직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다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 반 그 위치를 찾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필요로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거란다. 아빠가 분명히 너를 찾아갈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절망적이죠. 건물이 안 보이는데요. 다 주저앉아 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안 좋게 됐겠구나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꾸 그 아들과 약속한 게 맴돌아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자리를 폭삭 주저앉은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하는 거죠.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미 다 죽었을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울고 파고 옆에서 말리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무려 어느 정도 땅을 팠냐면 38시간씩이나 그 자리를 계속 파고 또 판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38시간을 파고 큰 돌멩이가 하나 있어서 걷어냈더니 그 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또 깜깜하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가 구출하러 올려나 하고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아들이 설득했대요. 우리 아빠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이 아들이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 아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구출됐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이 흘러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